16장 6절부터 10절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설교 제목 좀 바꿔서 강릉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6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타드 볼튼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여사가 변화하는 모습,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추적을 해서 기사로 정리한 거예요. 1982년에 남편 클린턴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니까 힐러리가 쓰고 다니던 안경을 벗었어요. 왜 안경을 벗었냐? 사람들한테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여성들이 남편의 성씨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 전 처녀 때부터 나는 결혼을 해도 내 성씨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고집을 했고, 그때까지 자기 성씨를 지켜왔는데 그때 그 고집 버리고 남편의 성씨를 그때부터 따랐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자신의 개성도 내려놓은 거죠. 1992년에 클린턴이 대통령에 출마를 하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늘 하고 다녔던 머리띠를 풀었어요. 여인이 그때까지 변호사 일을 했었는데 머리띠를 풀어서 직장 여성의 이미지,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애플파이를 굽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플파이를 굽는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1995년 새해에는 여성 기자들만 초청한 연두 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힐러리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대통령인 남편의 자문역을 맡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남편한테 더 손해가 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한 겁니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힐러리가 지금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의 타드 볼튼 기자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은 힐러리가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탁월하게 되어진 이유, 본래 탁월한 여성이었죠. 하여튼 그 탁월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개성,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이제껏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자기가 기호로 삼았던 것들, 하여튼 자기 것을 버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인이 자기 것을 포기를 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더 남편보다 더 탁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껏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갈등과는 전혀 다른 갈등, 예수 믿게 되니까 전혀 다른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민이.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고민이 생겨요. 지난번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린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편합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편합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속 편하다 그랬죠. 왜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속 편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판단. 온갖 자기라는 한 의지만 내 안에 있거든요. 한 가지 의지만 내 안에 있어요. 자기라는 한 가지 의지.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또 다른 의지가 생기죠. 이제껏 전혀 몰랐던 전혀 새로운 의지가 또 하나 들어오는데,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건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민하게 되는 겁니까? 왜 이때까지 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고민들을 자꾸 하게끔 되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곧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제껏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았잖아요. 내 계산대로, 내 배짱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를 놓고 고민하기를 시작을 하죠. 물론 웬만큼 교회 다니신 자라고 한다면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뜻 이건 다 알아요. 그죠? 다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뭐 선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진리를 따라야 된다, 뭐 의를 따라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거 실천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우리들의 이 현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내가 오늘도 사는데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 문제를 향한, 나의 그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와야 하는가, 버려야 되는가 취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나는 뭘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생각과 별로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붙들고 싶고 내 뜻도 버리고 싶지 않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졌으면 하게 되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 아니에요? 그리고 내 의견과 내 계획, 내 노력, 이거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여기에 복내려 주셨으면 그냥 이대로 복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복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막 억지로 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오늘 식사를 한번 맡은 구역의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평상시보다 촉촉해져 있거든요. 홀리해져 왔어요. 그럼 눈도 살짝 부어있고, 뭔 일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홀리해진 집사님이 그날 성경 묵상한 것이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집사님이 이제까지는 말씀을 못 듣는다거나 안 듣는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듣기 싫은 자, 듣기 싫어하는 것에 심령이 꽂힌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안 듣는다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듣냐면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잠언 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부르세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여튼 뭔가를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사야 30장 9절을 보면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이들이 패역해서 듣기를 싫어하는데 등 돌리고 귀 막으면서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 막고 안 들어요. 듣기 싫어서. 집사님 말씀 묵상하는데 꼭 자기 모습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옳은 말씀이고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유가 뭔가 내 형편을 지금 나의 형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것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사실은 어떤 겁니까? 그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자이구나 그거 깨닫고 눈이 퉁퉁 부어서 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뭡니까? 들은 거죠. 들린 거예요. 회개는요. 회개는 들은 자가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는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려온 대로 시행하고자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지금은 없고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치자고요. 이분이 왜 말씀에 은혜 못 받고 설교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저만 째려보다가 고민에 휩싸여서 그냥 돌아갑니까? 왜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 교회 오면서 내가 좀 옳다는 것을 입증식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옳다는 것을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옳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 내 생각, 내 태도 그런 것도 별로 고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 의지가 얼마만큼 많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좀 세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더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이 하여튼 많은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여튼 보배롭다는 거. 그건 알고 그건 믿으면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우리 생각 다른데 이 정도로 땅과 하늘 천지 차이 나듯이 다른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가운데 최고의 영성이 뭐라고요? 겸손. 겸손 떠는 거 말고 진짜 겸손. 최고의 영성 가운데 하나는 겸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계시면은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욥이 자기 생각에 떠오른 대로 하나님께 주절주절 계속 호소를 해요. 욥기 38장 그 내 말씀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한 일이 있었느냐? 너 한마디라도 나한테 조언해 준 것 있었느냐? 별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 때, 바다와 산을 조성할 때 너가 나한테 힘을 보탠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보탠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다음 욥기 42장 2절부터 5절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욥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가 어떤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를 이제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아니까 욥이 오로지 하는 것이 뭡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다. 최고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함밖에 나올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상한 심령밖에 나올 것 없고 회개밖에 나올 것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하신 나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생각들, 셀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 놓고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 사실대로 믿지 못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에 휩싸입니까? 왜 그럽니까? 지난주 수요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의 편지, 이 편지가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입니다.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개척하고 선교사니까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는 누가 목사로, 거기 그 교회 목사로 누가 세워졌냐면 아볼로가 세워졌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목회하다가 어느 날 바울에게 핏이 나왔거든요. 바울한테 도망쳐 왔어요. 그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그러면 서로 주장하고 막 분쟁하고 막 그러니까 아볼로가 속 시끄러워져서 스승 바울에게 피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 단어들 바울이 나쁩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쁩니까? 게바, 베드로라는 단어가 나쁩니까? 아볼로 나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틀린 말, 잘못된 말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 분열되었겠습니까? 잘못된 말을 했겠냐고요? 모두 다 옳은 말 했겠죠. 모두 다 의로운 말 했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지금 이 땅의 어떤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나쁜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거나
틀린 주장을 막 하면서 그 교회가 분열되었을 것 같습니까? 옳은 말하면서 분열되는 거예요. 옳은 말하면서. 옳은 생각 갖고 있으면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뭐죠?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벌을 내시는데 선악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벌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재판정에 섰는데 판사가 선고하기를 너 이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노라. 야, 그런 징계는 얼마든지 받겠네. 벌금 1,000만 원, 징역 3년, 아니면 더 심하면 무기징역, 사형.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징계지.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노라. 이런 징계가 어디 있어요? 그래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니까. 근데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나마 억지로라도 갖다 붙인다면 저게 악이다 눈에 띄인다는 것, 그거 징계일 수도 있겠지만 선이 눈에 띄는 게 그게 왜 징계해 도대체? 야, 이게 선이고 이거 악이다. 이거 분별하는 것이 왜 징계 먹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이고 분별한 거 분명히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그래 분별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생각, 아멘. 자기 뜻, 아멘. 자기 마음, 아멘. 자기 지식. 하나님이 없는 선악의 분별은 그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오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 온갖 선한 말들 다 갖다 붙이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웬만큼 교회 다니면, 웬만큼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가 믿음 있다.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교회 좀 다니면 이제 나 믿음 있다. 나 예수 믿는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오래 다니면 또 기도 좀 규칙적으로 하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하면 나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게 교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일을 해요. 교회에서 일해요. 종교적인 일을 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도 이제 좀 써먹을 줄 알아요. 사용할 줄 알아요.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거 주장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육에서, 나의 육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육에서 나온 건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옳아요? 이거 선해요? 이것이 관철되면 내 생각대로 그래 이것이 옳은 거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관철이 되면 그 열매로 그것을 주장한 그 사람이 자기 죽음이 있느냐는 것,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거 해야죠. 주장해서 그대로 됐어요. 그 주장한 그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가 있는가 보면은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왕의 아들 왕자인, 그죠? 왕세자, 세자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줘요. 겉으로 보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아들이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하가 왕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요나단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인정받은 겁니까? 권위를 대적을 했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준 그것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나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내 주장으로 인해서 그 주장의 결과로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과 그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근데 자기는 희생하는 거 없고 옳은 말만 막 늘어나요. 그 누구의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징계거든요. 내가 주장한 어떤 생각 관철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당하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 것 포기하고 나의 어떤 이익 빼앗기고, 그렇다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각 맞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할 때 그것이 자기 의에 빠져있는, 내 의에 빠져있는 교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장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이 관철됐기 때문에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당하지 않고 온갖 선한 말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거요, 선악과 따먹은 징계예요. 그래서 옳은 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왜 옳은 말 하는지 보라고요. 자기 배짱이 안 맞아서 옳은 말이에요, 대부분. 자기 이기심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문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이기심을 옳은 말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단점을 막 드러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옳죠. 그렇게 해요. 이거 다 뭐라는 겁니까? 선악과 따먹은 징계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자의 징계는 자신의 어떤 만족, 내 배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이게 옳다 틀리다 밤낮 그런 것만 영화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곧 육으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본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 내 뜻대로 내 배짱대로 하고 싶은, 그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이기심이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지식, 성경 안에 있는 지식 분명히 맞아요. 성경 안에 있는 단어 사용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뭐라는 겁니까? 육적인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이 없이도 성경 지식 얼마나 알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현실적인 친밀함이 없이도 성경 지식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말씀이 옳아요 그러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어떤 성경 지식, 그 지식이 비록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지식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지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육적인 선악만 분별하게 되었고 그것이 징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는데 머릿속에 남은 지식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 내가 붙든 이 말씀이 성령께 붙들려야지. 아멘. 성령 없이 이 말씀 붙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아는데 결국에 또 선택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속는다는 거예요? 살기는 자기 만족,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자기 고집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사는데, 그런데 그 표현은 종교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성경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옳음들, 인본주의적인 선함들 그거 주장하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에 맞느냐, 영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육적인 생각이냐,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인본주의적인 어떤 고상한 것들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 그러한 생각,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의 열매가 자기 죽음으로 나타나고 내가 희생되어지는 십자가의 열매로 나타나질 때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다 판단해놓고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죽음의 희생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6절을 보면은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지였던 지금의 그 터키의 남부 쪽, 아시아 전체, 뭐 아시아 반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터키의 남부 쪽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 다음 7절 또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 이제 무시아로 또 갔는데 거기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애써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8절을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 쪽으로 내려갔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막으셨어요. 바울은 애써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분이 탁월합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해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요. 요엘서 2장 8절의 말씀, 그 찬양 가수로 만든 마지막 날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환상을 보게 해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 환상이 임합니까? 환상한다고 해서 환상이 임합니까? 어떤 사람의 환상이 임합니까? 자기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 따르는 사람에게 환상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은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아니다, 성령님이 아니다 하시니까 바울 가던 길을 딱 멈춰요. 아멘. 그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으로 길을 보여주세요. 아멘. 아시아가 아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냐로 시작하는 유럽으로 가서 너 복음을 이제부터 전해야 돼. 환상으로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환상으로 임한 음성 듣고 바울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마게도냐로 가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가요? 힘써. 처음에 애써서 힘써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니까 딱 스톱해요. 딱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힘써 또 가요. 아멘.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없어요. 아멘. 자기 생각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만 지금 바울에게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술에 만취해서 친구네 집 3층 옥상에 올라가 태권도 대련하다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그랬죠. 병원에 누워서 27년 전에요. 나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내가 도대체 왜 살아난 거지?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것부터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27년 전에 성경 한 페이지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교회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룹 사운드 이거 하는 거 좋아서 선교 찬양단도 아니죠. 그룹 사운드 한 거죠 그때. 그거 하러 다니는데 그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 징계한 거 아니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내가 너 징계해서 너 이렇게 3층에서 떨어뜨린 것 아니야. 제가 잘못했고 제가 방탕해서 제가 술에 취해서 사고당했고 그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아멘. 무조건 저를 살려주셨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를 또 구원해 주셨고, 저 그 사실 깨닫고 얼마나 울고 감격했겠어요. 내가 나를 봐도 죽어마땅한 자인데 이런 자를 오히려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알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후로 어느 날부터인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한 1년 동안 계속 저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 권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 접하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울컥울컥 한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1년쯤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증인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입학을 했다고요. 그 신대원 졸업하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 섬기다가 거의 탈진이 되었어요. 성경 한 자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사역만 하는. 탈진돼서 하나님 지방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음성 들렸고 한 달쯤 있다가 제가 삼청으로 오게 됐잖아요. 그때 제가 두 가지 놓고 기도를 했어요. 첫째, 부교육자도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둘째, 사역에 대해서 청년의 사역 한 파트 맡아서 하고 청년의 사역, 전에도 청년의 사역 주로 했었으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반 제자훈련반 한 곳 인도하고 아니면 오후 예배 때나 그리고 수요예배 때 설교 한번 해줄 수 있는 곳,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제가 기도를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요. 그대로. 황득주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그때 황득주 목사님과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밑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을 때고 목사님 서울신학대학교에 강의하러 오셨다가 그때 면접을 거기서 봤는데요. 목사님 저한테요 그때 정확하게 딱 그 제안하셨어요. 딱 그 제안. 너 청년회 맡아라. 너 성경 공부 하나 해라. 너 주중에 설교 한번 해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제가 교회 출근해서, 그게 부임해서 출근해서 낮잠만 자지 않으면 아무런 잔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을러서 오히려 잘못했지, 삼척에 있는 3년 반 동안요 충분히 성경 보고 책 보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득주 목사님이 저한테 은인이시라고. 은인. 그 탈진되어서 여기 왔는데 삼척에 있으면서 다 회복되었거든요. 삼척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60kg여서 60kg. 체중 60kg. 상상이 됩니까? 지금 80kg가 살짝 넘거든요. 예요. 1년 사이에 20kg가 팍 쪄버리더라니까요. 삼척에 3년 반쯤 있다가요. 다음 사역지를 알아봐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제가 또 뭐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싶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서 가라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사역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대관령 넘어서 원래 제가 살았던 곳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이 땅에 연고도 없고 피신해 온 거니까.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계속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주 금요일 밤입니다. 잠깐 환상이 보이는데 새로운 사역지가 매우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가까운 곳으로. 저는 대관령을 넘어서 멀리 가고 싶었는데 기도 중에 보이는 환상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다음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인데 황득주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너 강릉에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었죠. 담임 목사님 추천해 주셨고 환상대로 보여주는데 아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삼척에서 강릉으로 왔잖아요. 강릉에 가서 새롭게 모시게 된 담임 목사님이 퇴임이 1년 남겨두신, 그러니까 만 69세인 목사님이셨어요. 성결교회 헌법에 의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 부목사는 자동 사임이에요. 자동 사퇴. 그래서 저는요 강릉에 여기 오자마자요 바로 그날부터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새로운 사역지는 저한테 1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요, 정말 추워도 없었어요. 그 옮겨야 돼가지고 때가 임박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것마다 다 막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다 결정된 것 같아서 내일 가서 좀 인사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바로 전날 연락이 와서 취소되었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령을 해서요, 한 달 반쯤 아침 금식을 했고,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음성 들려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하신 그 음성,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할 거다. 이사야 43장의 그 말씀, 하나님은 저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광야에 물을 낼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낼 거다. 그 개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개척하고 7년쯤 되던 해에 서울에 있는 어떤 집회 갔다고 그랬죠. 여기서 거기까지 가니까 장소도 불편하고 잠잘 것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어떤 넋두리 했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건물 주시면 강릉에서 제가 이런 집회 할게요. 여기까지 안 오고요, 강릉에서 제가 이런 집회하고 강릉에서 이런 영적인 것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통로가 될게요. 개척하고 나서 이제껏 건물에 대해서 한 번도 미련 가져본 적 없었거든요. 기도도 안 해봤어요. 건물이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그 넋두리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건물 주셨잖아요. 그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기도한 그대로 이런 집회 계속 열었잖아요. 이런 집회도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막 계획하고 이번 연말에 계획하면서 올해 언제쯤에 누구를 초청하겠다 그렇게 알아보고 의도해서 된 것 한 번도 없었어요. 다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그랬잖아요. 키퍼슨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가지라도 제가 의도해서 계획되어서 제가 계획해서 온 것 있습니까? 여기까지의 모든 일, 물론 더 자세히 말하면 10배, 20배 더 말할 것도 있는데 큼지막한 것만 가장 짧게 지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모든 일이 시편 139편 17절의 말씀처럼 전 그대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렇게 해서 더크로스 처치에 박구종 목사님 만나게 됐고, 제가 8년 전부터 소망을 가졌던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에 대한 도전을 한 3, 4개월 전에 제가 받았잖아요. 7, 8년 전부터 하고 싶다는 소망 가졌고, 박호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저한테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마중물의 역할을 하신 거죠. 마중물. 그래서 제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기로 결단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함 전혀 없이요, 3주 전쯤에 스티브 오, 그 다음에 노미아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선교사님 부부가 밥 먹는데 식사하는데 나도 같이 갈 거냐고. 가서 갔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식사나 함께 하자, 그 마음으로 첫 만남 가졌어요. 그날 그렇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 그냥 잡생각과 하나님의 감동 주심 분명히 다르거든요. 감동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마음이 오늘 만남이 우연이 아니겠구나, 이분들을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 라는 감동이 저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 노미아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음악 전공했고 미국 건너가서 유학하고 거기서 한인교회 섬기던 중에 그분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너 하고 있는 이 일 지금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야. 뭐 하고 있는데?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데.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데 너 지금 악한 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요?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종교적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 내가 영광 받거든요. 지휘하는 거 어떻게 보면 멋지지 않아요? 내가 영광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건요, 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악하죠. 선교사님이 그 음성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고 미국 캔사스의 아이 앞 24시간 기도의 집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중에는 예배 인도자가 됐잖아요.
예배 인도자가 돼서 섬겼잖아요. 그러던 중에 거기서 나와라, 아이압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오게 되었고 1년 전쯤에 남편 선교사님에게 너 강릉으로 너희들 가라. 그래 영적인 감동이 와서 두 분 다 연고라고는 전혀 없는 생면부지의 땅인 그분들 생면부지의 땅이 강릉에 그분들도 무조건 왔잖아요. 그분들이 24시간 기도의 집을 섬긴 유경험자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제안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하고자 하는 강릉의 기도의 집에 같이 힘 합쳐서 동역합시다. 그분들도 같은 생각 갖고 왔으니까. 이분들이요 그랬어요. 내일부터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외국에 선교 나갈 때 또 다른 곳에 집회할 때 그때 빼놓고 강릉에 계실 때는요. 매일 새벽 예배 끝난 시간부터 6시 반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일 시간대를 그분들이 맡아주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뭡니까? 남편들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그런 시간이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지원자가 가장 적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 아니거든요. 그냥 그 시간대 그분들이 그냥 맡겠대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혀 연고가 없는 이 땅에 여기에 터잡게 되었고 선교사님 부부도 멀리 미국에서 생면부지의 땅인 이 강릉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말씀 붙들고 무작정 왔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둘이 같은 생각 품고 있고 그거 알게 됐잖아요. 이게 우연이 된 겁니까? 어제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통화하는데 남편 선교사님도 부인 선교사님도 우리한테 저에게 감사한데 아주 많이 감사하대요. 제가 오히려 감사할 일 아니에요. 24시간 기도의 집 시작하는 마당에서 그분들 힘내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먼저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가라시는 대로 무조건 강릉으로 왔는데 지난 1년 동안 외로움 느끼고 있었는데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말이 통하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말할 수 말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는데요. 나 기타 2대를 놓고 제가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타 줄이 끊어져가지고 종종 애를 먹는 일이 발생해서 한 대를 더 세워놨어요. 2대를 세워놓고 이게 보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어요. 2개가. 둘의 값 차이가 5배예요. 기타 2개 값 차이가 5배인데 하나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싼 것. 그거는 지금부터 12년째 지금까지 12년째 쓰고 있는데 막 쓰기 편해가지고요. 속으로 모임에도 쓰고 목사님들 기도회 때도 쓰고 그냥 들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나. 수요일날 아침에 지난주 수요일날 아침에 조찬 기도회로 모였는데 그날 모인 교회가 강릉에서 악기점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였다고요. 장로님이 제 그 기타와 교회 음향과 연결해 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 기타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기타가 좀 그렇다는 거, 그 소리가 그렇다는 거 저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소리 그래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그 기타 잡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무조건 함께 해주세요. 근데 새로 산 그 기타는 그냥 아무 때나 쳐도요. 처음 그 기타가 기름 부어진 상태. 그때 소리가 똑같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 적게나 쳐도 그 상태랑 똑같아진다고요. 그 2개의 기타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전 기타가 막 쓰던 기타가 꼭 지금 상황 같잖아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도밥도 안 되지. 뭐가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까지 몰고 오셨는데 막다른데 지금 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음악으로 갖춰줬습니까? 뭐 세련된 음악을 하면 그 분위기에 살짝 속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그죠? 음악을 잘해도 속아요. 아, 성령 충만하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음악을 잘해도.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옛날에 잘했던 것 있잖아요. 옛날부터 잘했던 거 있잖아요. 물론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래도 종종 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했던 것들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해야 되니까.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 때요. 제가 인도하면서 이 찬양단 인도하면서 끌고 나가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모여놓고 능력은 없는데 기도 인도했던 거. 무능한데 기도 인도자, 예배 인도자가 돼서 그들 끌고 나갔던 것. 그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능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을 텐데 능력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좀 해보겠다고 애쓰고 용쓰고 막 그런 생각 막 나고요. 하나님, 못해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때 그 간절함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피아노 앞에서요. 청년들 대여섯 명 옹기종기 모여서 그 옹기종기 모여서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도 나고요.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방에 저 혼자 있을 때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생각 나고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목요일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했던 생각 나고요. 청년회 회장이었을 때 청년회 모임에 2부 순서 예배 특별한 것 없으면 무조건 기도해. 그날은. 청년회가 좀 조직이 되면은 1부, 2부 있자. 1부 예배 드려 성경 공부하고 2부는 행사하고 2부 행사가 없으면은 무조건 기도했던 생각. 금요일마다 서울의 관악산 중턱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올라가서 철야로 기도했던 생각들. 청년회 모임에 교육자도 없이 우리끼리 10명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두 다 함께 울고 회개했던 생각들. 무엇보다도요. 처음 하나님 제가 만나서 그렇게 뜨겁게 감격하고 예배드렸던 그 일들. 울며 하나님 찾았던 그런 것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했던 것들 잘한 거잖아요. 그거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정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99%가 존재할 수 없는 교회들이라고. 성령님이 사도행전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99%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강릉 기도의 집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지난 2, 3주 동안 준비 작업 계속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는 마음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한층 교회다워진다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 교회들의 고민거리 하나가 뭐예요? 교회 건물 몇십억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주일날 달랑 한 번, 수요일날 달랑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때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이 비싼 건물을 그냥 놀린다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래 교회의 용도가 원래 그랬습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24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구약의 성전은요 24시간 그 성전의 그 분향의 불이 그 향기가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도록 예배 드렸잖아요. 신약에서 달라졌습니까? 초대교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면 어떤 집 교회의 집 그때는 다 집 내갖고 집 내줘가지고 가정에서 교회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이들이 힘썼어요. 그리고 교회로 모인 그 집에서 떡을 떼는 성만찬 예배를 계속 드렸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고 거기에 성령께서 더 기름 부어주셨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드냐면 제가 지금까지 작게나마 이 모든 일들 경험하고 미약하나마 훈련받았던 것들이 이런 교회됨,
성경적인 교회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 수를 불리고자 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의 평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부흥을 보고 싶어요. 부흥. 우리의 부흥과 강릉의 부흥을 저는 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그 부흥 보고 싶고 그 부흥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첩경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는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망하는 자들, 그렇게 대망한 신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주님 오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흥 바라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바람을 실천에 옮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놀라고요, 두려워서 떨어요, 날뛰어요, 저를 막 공격해요. 요즘에 제가 때때로요, 우리 안디옥교회 12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그런 심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느껴진다고요. 눌림, 무기력함. 그때 눌림들, 그때 무기력함들이 종종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그 무기력함, 눌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눌리면 네가 날 눌러? 눌림이 벗겨질 때까지 끝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막혀요? 막힘이 뚫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막힘이 열릴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 심야 기도회 끝나고 나서요,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선포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심야 기도회가 아니라 철야 기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보통 30년 전에 한국교회를 철야 기도할 때를 보면요, 밤 10시, 11시쯤에 모여서 예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했잖아요.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가 조금 넘어서 기도회에 마쳤단 말이에요. 만약에 10시나 11시에 시작을 했다면 30년 전과 같이 지금부터 1시간, 2시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1시간, 2시간만 더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30년 전 철야기도 회복한 거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프리셉 하면서요, 평상시보다 이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렸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전화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밤 10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끝났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들은 생각이 지금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시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가치가 있겠구나. 월요일날 그 시간에 밤 10시 반까지 담임 목수와 신자들이 20, 30명 모였어요. 3시간 이상 함께 하나님 갈망하고 말씀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그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 아니겠어요? 24시간 기도의 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훈련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4번 모이던 소그룹이 3시간 이상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새가족 반도 3시간 이상 했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자를 붙들고도 3시간 이상 했잖아요. 이 훈련이 되니까, 우리도 24시간 되겠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기다가 조금만 조직화시키고 기술적으로 몇 가지만 더 보태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겠다 용기를 얻었죠. 근데 무조건 된 겁니까? 지난 12년 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들고 나갔던 물맷돌과 막대기가 뭐예요? 평상시에 목동일 하면서 다윗이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워서 맞서서 싸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예배. 예배예요, 우리 무기는요.
물론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예배 추구한 것 아니에요. 제가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장 먼저 추구한 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여튼 예배 잘 드리고 싶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만져주시는 것, 정말 만져주시는 것이 목마르게 갈망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추구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다마는 예배 말고, 오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예배 아니고, 은혜 임할 때까지. 그리고 은혜가 임하니까 좋으니까 그 은혜 또 누리고 싶은 갈망 때문에 또 예배 더 드리고, 그 추구가 저 여러분들이 지난 12년 동안 함께 훈련되어진 것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할 때 악한 마귀가 얼마나 날뛰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2살배기 3살배기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처럼 여자인 교회가 아이인 예수를 잉태해서 해산하려고 애쓰니까 사탄 마귀 여기 어떻게 합니까? 아기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 또 예수 믿는 우리들 신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없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 마귀의 획책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한번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자들, 수두룩하지 않아요? 마귀의 획책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다 통치하시면 악한 영이 여기 있을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 강릉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데 악한 영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공격당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내적인 눌림이요, 외적으로 아파요. 몸이 아픈데요, 제가 어디가 아프냐면 주로 예배 드리면서 사용했던 이 신체들이 아파요. 여기 엄지손가락 마디요, 기타 잡을 때, 코드 잡을 때 여기 아프고, 턱관절 아프고요. 설교하고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턱 이용하잖아요. 입도 못 벌리게 아파요. 지난주에 가장 아팠던 것이 허리였어요. 그냥 무거운 것 들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가 바닥에 뭐가 떨어져서 그거 들으려고 숙였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허리 삐끗할 때 그 고통 알잖아요. 그 고통이에요. 그 수요예배 때는요, 여기 강대상 이렇게 짚고 예배 인도했단 말이에요. 목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제 상태 아니까 오늘은 목사님들 기도해 좀 쉬라고 북금 알려요. 저라고 갈등되지 않았겠습니까? 문자로 목사님들 저 좀 아프거든요. 그 문자 보내고 쉬고 싶다는 그 갈등 다 하여튼 갔어요. 하여튼 갔다고요. 목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했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턱관절 완전 치유받았고 허리 통증도 80% 이상 치유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아프고. 우리들의 상식이 뭐죠? 아플 때 쉬어야 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상식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한테 고통 주지만 제가 처음 경험한 것 같이 마귀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나님 우리들을 고쳐주신다고. 토요일 아침에 모퉁이돌 선교회 총무이신 박일천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내용 보면서 또 위로받았어요. 샬롬,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인지 북한인지 중국 같아요. 이번 여행은 가는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자를 만나 사역을 나누고 성경을 보낼 곳과 수량 방법 등을 나누는 가운데 옆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안들이 와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모든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도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마귀는 우리를 계속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늦게 점심 먹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장에서 긴장한 것은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몸은 긴장했나 봅니다. 급히 먹고 사무실에서 갔다 온 거 정리 마치고 났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는데 설사를 했습니다. 급체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지러워서 사무실에서 쓰러졌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손은 차갑고 혈액순환은 되지 않아 직원들이 손을 따고 배를 문지르고 했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가서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화재에서도 공안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동토의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 들고 간다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마귀가 더 날뛰는데, 마귀가 날뛰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억지로 안 아프려고 하지 않아요. 아프면 그냥 아파요. 아파도요 서럽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왜? 싸울 때는 아픈 것이 당연해요. 군인이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하는데 다치고 깨지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거 당연하죠. 전쟁할 때 힘든 거 당연하죠. 마귀 날뛰고 우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일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는, 무엇보다도 고통이 저를 우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안에 하나님이 기쁨 주시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에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죠. 그랬다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엘리야가 호렙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또 만나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지나가시기 전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머리카락 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바람이 어떻게 한다고? 산을 가른다고요. 바위를 부셔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 다음 12절 보면은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아멘. 이 모든 것 후에, 아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번에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뭐랍니까?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멘.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엘리야가 바알 숭배장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제단과 재물과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승리했잖아요. 엘리야가 뭘 경험한 겁니까? 그 강한 바람 같은, 그 지진 같은, 그 불이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전쟁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엘리야 만나주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 것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의 7개를 향해서 지난주 노미야 선교수님 잠깐 말씀 전했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전한 것이 뭐였죠? 귀 있는 자는, 아멘. 귀 있는 자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의 귀에, 아멘. 살아있는 귀, 아멘. 열려있는 귀에, 아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산이 갈라지는 것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강력한 능력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만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것들 웬만하면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하고 그 은혜 받은 우리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경험을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아멘.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첩경의 일을 아멘. 우리 보고 감당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저를 통해서 은혜도 못 받았고 뭐 교회 나와주고 있고 그런 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내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교회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 여기는 기도하는 집.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들려 올려주시겠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시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번제와 희생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 그리고 이 집을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실 거다. 우리뿐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집을 쓰시겠다는 거. 우리가 내가 지지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어하는 그 죽은 기, 교만함 때문에 죽은 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감동에 의한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기쁨, 평강, 미래, 희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해서 얻는 거 말고 하나님 주시는 거, 그거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첩경으로 쓰임받는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원한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노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감동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점점 더 교회됨에 회복되어지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들로 우리들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더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까지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세요.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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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실리 카바이 실리 카바이 실리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우리의 힘의 실리. 하나님 나의 성산에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겠다. 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겠다. 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연약한 두성이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내가 원수 되어질 때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이 종에게 은혜 주시고 주께서 이 종을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들 나가기를 원하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들의 심령에 강력한 도전을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 엘리야에게 임했던 세미한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교회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주셨던 것들, 종에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 종이 잘했던 것들 다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안디옥교회가 잘했던 것들 우리 주님 다 회복시켜 주세요. 너희가 그때 마땅히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그 잘했던 것들, 경험되었던 것들, 훈련되었던 것들, 했던 것들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주님만 갈구하며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주님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주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우리들은 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우리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셔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기쁨 평강 그 능력 소망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소망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지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라. 꿈 주시고 생각 주시며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성령님,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여기에 더 임재하여 주시고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성전에 나온 모든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 따라서 우리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첩경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로 세례 요한과 같은 신자들로 우리들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님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만 인정받으시며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업에 저들의 삶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 주시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삶 다 불태워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이 성전을 하나님을 24시간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첩경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